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8번째 환상입니다. 우선 환상의 내용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8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네 병거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 구리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3절에 환상의 네 병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쥐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말들이라고 하고 있죠. 말들이라고 하면 어떤 말입니까? 말들이라고 하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라는 거죠. 그죠?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말들이 이끌고 가는 그 병거를 보게 됩니다.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죠, 그림이. 이 당시 병거는 최고의 전투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 탱크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5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천사의 대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이래요. 하늘의 내 바람.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접하면서 살았던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단순히 느낄 수만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죠. 동화에 나오는 자신만만하다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도 못한 이 교만하고 어설픈 바람도 아닙니다.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마치 성령 하나님처럼 능력, 힘을 가진 바람이라는 거죠. 능력 있고 힘 있는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산, 구리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바람처럼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병거가 어디를 향해 가나요? 두 병거는 북쪽을 향해 가고 한 병거는 남쪽을 향해 갑니다. 신기한 것은 두 병거가 북쪽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그리고 7절에 이 네 병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병거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여기서 출동해서 땅에 두루 다니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네 병거는 곧 땅에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네 병거가 이 땅에 두루 다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병거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병거가 출동하면 긴장해요. 병거가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드그득 이런 소리가 나겠죠. 병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확 나면서 모든 생물이나 모든 병거 앞에 있는 물건들은 다 밟아 죽게 됩니다. 병거가 지나가면 뼈도 못 추려요. 그러니까 내 병거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제압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제압한 결과가 8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이라는 단어, 이 8절에 나오는 북쪽이라는 히브리어는 차폰입니다. 이 단어는 북쪽이라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숨겨진 어두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은 좀 미지의 세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주님의 병거는 미지의 세계인 숨겨진 두려운 이 북쪽을 제압합니다. 그 결과 8절을 보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8번째 환상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4개의 병거가 출동을 해서 세상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쉬게 된다. 이것이 바로 8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판타지 같은 이 환상에 숨은 의미가 있겠죠. 이 숨은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스가랴 시대로 한번 가보죠. 스가랴가 이 판타지 같은 환상을 전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예요. 그래서 소위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성전이 없던 시대라고 해서 무성전 시대라고도 불러요. 스위스 취리 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질 미드마스 교수는 기원전 587년부터 스가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기원전 515년 사이에 그 기간을 무성전 시대다라고 하면서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불렀던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였지만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리고 애굽 땅에 있던 인물들도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유대 민족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무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정체성이죠. 성전이 없던 시대. 그 당시 적힌 시편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 다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시편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성전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성전 시대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대답하는 게 잘 안 보였지만 다 대답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스가랴는 학계와 더불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설교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단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을 지으라고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무성전 시대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환상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북쪽에 병거를 몇 개 보냈다고요? 2개 보냈어요. 2개. 이 2개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에스라 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 말씀인데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병거를 사마리아 북쪽 땅으로 보내죠. 두 번째 병거는 이 바사, 페르시아를 향해 갑니다. 에스라 4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사왕이 짓지 못하게 하며 지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 바사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병거는 북쪽 바사를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병거는 어디로 갔죠?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 애굽을 향해 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은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애굽이 움직이면 성전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거는 애굽을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병거는 예루살렘을 두루 다닙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병거는 예루살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죠. 자,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네 병거가 결국에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무성전 시대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차폰이라고 했죠.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문제들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힘들게 지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과 힘 있는 하나님의 병거들을 통해서 제압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문제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병거가 두루 다니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의 병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결과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두운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돼요. 뭐가 시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무성전 시대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병거를 보내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 마음이 시원해지게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8번째 환상의 숨은 의미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게 너희들 성전을 좀 지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환상에 대한 이 스가랴의 설교를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성전을 지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성전을 짓자.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쏟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힘입어 성전을 짓게 되죠.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손을 힘있게 하시고 성전이 완공되니 하나님이 너무 시원해 하시고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밖에 나서 벽돌 하나씩 주워 와서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아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이월영 선생님의 책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참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중에 짓다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짓다라는 우리말이 참 웃겨요.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만드는 행위에 다 짓다라는 동사로 설명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짓다라는 동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름을 짓다, 존재를 만들 때도 짓다를 사용합니다. 시를 짓다, 음악을 짓다, 무엇을 창조할 때도 짓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표정을 짓다, 나의 얼굴을 표현할 때에도 짓다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것도 짓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짓다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만들 때 잘 계획하여 정성스럽게 순서대로 풀어나가 완성에 이르는 아주 신성한 창조적인 인간행위. 오늘 스가랴 말씀은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무성전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하는 그런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짓는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 건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짓는다는 것은 아주 신성하고 창조적인 인간 행위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재점검하고 영적 설계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자신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지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신일교회를 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일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일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신일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성전 짓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짓다라는 우리말이 참 와닿습니다. 아주 신성한 창조적인 인간행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전 개념 또한 참 이해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그 재료가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짓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짓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밥 짓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죄 짓다가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각 처소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적 성전을 짓는 현장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지어라. 내가 병거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성전을 지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과 금을 받으면 팔아서 성전에 지을 재료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요. 이 만든 면류관을 누구의 머리에 씌웁니까? 대제사장 여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머리에 씌워야 합니까? 건축업자나 투자자의 머리에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건축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성전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줄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아줄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어쩌면 성전의 최고의 역할도 이거잖아요. 죄사함. 성전의 본질은 죄사함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도 죄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죄를 짓게 할 뿐이지 죄를 사해 주지는 않아요. 이 당시 때 성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바로 성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12절, 13절이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2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람,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그런데 자신의 권력이나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의논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은 성전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죄사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 대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전 대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설계도가 되셔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성전을 지어야 돼요. 대충 지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내가 지어야 되는 설계도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계속 바꿔가면서 성전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할 때 주님의 내 병거가 주님의 산에서 나와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의 그 첫 신혼집은 그 양지 총신대학원 앞에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주위에 벽돌로 쌓아놓은 그 가건물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소위 쉽게 지은 집이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벽과 천장이 당연히 울퉁불퉁합니다. 거기 위에 도배지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계절을 2번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덥습니다. 열이 빠지지가 않아요. 씻고 나왔는데 땀이 납니다. 진짜 짜증났어요.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감은 것 같아요. 땀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가장 더운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보다 더 더웠어요.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잠자리에서 나왔는데 입김이 나요. 하면 쉽게 지은 집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지은 성전이 있어요. 대충 지은 성전이 있어요. 짓다가 만 성전이 있어요.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지은 성전이 있어요. 최근 밴쿠버 아버지의 마음 교회라는 곳에서 심호하시는 염춘호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설교에 중독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설교가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 신자들에겐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말을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한다. 아직까지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래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이유식으로 오래 말씀을 먹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영적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좀 통용되면서 유명하신 분의 설교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박사님, 교수님의 설교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듣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내가 누구 설교를 들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목사님을 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해요. 내가 오늘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이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정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해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런 신앙, 성전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대충 지은 집이에요.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전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절은 다르잖아요. 절은 혼자 있어요. 절은 산 속에 있어요.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데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세상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전을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와서 쉴 수 있는 성전, 누구나가 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가서 울 수 있는 그런 분, 보채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벅찬 문제들까지도 성전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다 하면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을 얻고 가고, 성전 대신 주님께서 때때로 놀라운 병거를 보내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전 대신 주님께 우리가 이런 공급을 받잖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한숨 지으며 주여만 외쳐도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 내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성전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진리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영적 성전이에요. 첫째, 둘째 아기 돼지는 쉽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후 부니까 집이 다 날아가요. 셋째 아기 돼지는 새벽부터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튼튼한 집안에 첫째, 둘째 돼지가 다 피난 와서 살게 됐어요. 늑대는 셋째 아기 돼지의 집을 날리지 못해요. 그래서 셋째가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 성전을 견고하게 지으면요, 세상 풍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라는 성전에 와서 쉼을 얻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가족도 건지고 우리 이웃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성전의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두 가지를 돌아봐야 해요. 성전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아가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성전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보고, 그래서 더 견고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남은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내 병거가 땅을 두루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스가랴의 환상,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 환상, 이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의 성전이 되는 것. 남은 일주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